할렐루야. 하나님께는 영광, 우리들에게는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요한계시록을 보게 됩니다. 오늘은 교회력에서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성경에 있는 얘기라기보다 교회 역사 속에 2000년 역사 속에서 1년을 지내는 교회력을 만들어서 해왔었는데 오늘이 교회 입장에서는 마지막 날입니다. 마지막 날. 그래서 왕이신 그리스도, 즉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시다. 이게 교회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자, 오늘 이 말씀을 보겠는데 특별히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아멘. 처음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미래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미래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 추측을 해보기도 하고 상상을 해보기도 하고 언젠가부터 공상과학 영화라고 해서 특별히 좀 과학이랑 공상이랑 섞어가지고 희한한 얘기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그런 것들은 다 그냥 말 그대로 공상입니다. 현실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데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계시를 알게 됩니다. 계시는요 진짜로 있을 일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어 다 아시죠? 네, 악어. 네, 악어 다 아시는데 악어를 직접 본 사람 네, 좀 계세요. 네. 그리고 악어를 먹어보신 분 네, 먹어보신 분도 몇 있어요. 네. 저도 먹어봤습니다. 근데 자,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보통 우리는 악어 그러면은 나름대로 알기는 아는데 이런저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미국 사람들은 악어라 그러지 않고 두 종류로 부릅니다. 크로커다일 아니면 엘리게이터 이렇게 부르는데 악어라고 부르지 않고 두 개가 다르게 불려집니다. 무슨 차이가 있느냐? 한 녀석은 입을 보면 입이 이렇게 둥글게 생겼어요. 한 녀석은 입이 뾰족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확연히 달라요. 근데 우린 다 악어라고 부르는데 미국 사람들은 다르게 부릅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명사가 많아요. 우리나라보다 명사가 훨씬 많습니다. 정확하게 규명하는 걸 미국 사람들이 잘해요. 대신에 우리가 미국 사람보다 더 잘하는 게 있어요. 뭐죠? 형용사. 좀 전에 얘기했잖아요. 둥글다, 뾰족하다. 이래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명사가 적어도 알아서 표현을 다 할 줄을 압니다. 그런데 이 악어에 대해서 뭐 이미 아시는 분은 소수지만 조금 아실 테고 모르는 분들이 상상하는 악어랑 실제적인 악어랑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은요. 악어가 이렇게 보면은 느릿느릿해 보이잖아요. 그리고 물론 물속에서야 우리보다 훨씬 빠르고 힘이 세겠지만 육지에서야 보면은 별로 빠를 것 같지 않잖아요. 근데 굉장히 빠릅니다. 굉장히 빨라요. 이 통계적으로 정확하게는 알 수 없는데 특별히 처음에 빨라요. 처음에 100m를 얼마에 달리느냐? 우리는 올림픽 세계 신기록이 9초 된 거 아시죠? 얘들은 평균 8초 9초랍니다. 그 다음엔 느려진대요. 우리 세계 선수도 그렇잖아요. 100m 달린 다음에 잘 못 뛰지. 그렇긴 한데 일단 100m 뛰는 사이에 다 잡힐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니까 저놈 느린 놈이니까 약 올리고 해볼까? 이런 생각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악어는 가죽은 잘 아시잖아요. 가죽으로 해서 예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뭐 백도 만들기도 하고 그러는데 근데 그것뿐이 아니라 고기도 먹습니다. 고기를 먹는다 그러니까 막 몸통을 뜯어먹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니라 꼬리를 먹어요. 꼬리를 먹습니다. 꼬리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튀겨서 이렇게 주는데 저는 모르고 먹었어요. 알고 먹은 건 아니에요. 알았으면 안 먹었을 텐데. 근데 교인이 사주셔가지고 플로리다에 있을 때 사주셔서 먹었는데 그냥 물론 이름이 정확해요. 게이럴스 테일. 그래가지고 이게 악어 꼬리라고 이름은 돼 있는데 저는 이름만 그런 줄 알았어요. 진짜인 줄은 모르고 그래가지고 먹었는데 맛있어요. 맛있어. 그래가지고 이게 튀겨서 주는데 이 뭐죠? 닭고기보다 더 고소하고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드셔보세요. 그래도 먹기 싫으시겠지만 근데 제 아내도 모르고 먹었어요.
우리 애들도 모르고 먹고는 맛있다고. 근데 기본적으로 살다가 보면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추측하기를 미래는 이럴 것이다. 뭐 그런 거하고 실제하고는 같은 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면에 있어서 오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흔히 교회 다니면 예언이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구약 성경에 예언서들이 많거든요. 근데 예언이라는 용어는 인간적인 요소를 강조합니다. 사람이 예언하잖아요. 그런데 계시라고 하는 말은 감추인 것을 드러내는 하나님이 직접 행하시는 활동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 계시라고 하는 말, 이 헬라 원어에 보면 아포칼립시스라고 해서 아포는 무엇에서부터, 칼립시스라고 하는 것은 감춘다, 덮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감추어뒀던 것, 숨겼던 것에서부터 드러낸다 이런 뜻입니다. 안 보이던 걸 보이게 한다. 갑자기 뭐 만든다기보다 모르던 걸 보이게 해준다 이런 말입니다. 특별히 계시는 종말, 세상 끝, 재림의 심판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는 어려운 신학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듣고자 하는 모든 자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이랬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계시다 이런 뜻이에요.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계시가 시작이 됩니다. 사람이 만드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시고 그러면서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을, 이 얘기는 뭐냐면 우연이 아니라 필연적으로 일어날 역사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종들에게 보이려고 말씀하시죠. 종들이라고 하는 말, 종은 둘로스라고 하는 것인데 일꾼이 아닙니다. 노예를 뜻하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에베드인데 참고로 요즘 들어서 한국에 와보니까 어떤 분들이 나는 목사지만은 높은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머슴입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또 사람들이 은혜 받아가지고 참 겸손하시다. 근데 정확히 얘기하면 굉장히 교만한 말이에요. 무슨 머슴? 머슴은 자유신분이에요. 종은 자유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머슴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에요. 노예. 이해가 되세요? 낮춘다고 하면서 더 높은 거를 막 쓰고 계셔. 그런 걸 듣고 또 은혜롭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들은 주의 종이라고 그러잖아요. 말 그대로 노예라고요, 노예.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뭐 아브라함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엘리야도 그렇고 사도들도 그렇고 하나님의 종이다 일컬음을 받습니다. 가장 위대해 보이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의 종이다, 가장 낮은 신분이다라는 것을 가장 큰 명예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보다 위대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 자체를 굉장히 귀하게 생각을 해야 할 것입니다. 언젠가부터 하는 말이 있어요. 겸손을 빙자한 교만. 겸손한 척하면서 잘난 척하시면 안 되고 진짜로 겸손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그러면서 이 말씀 1절에 보면은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런데 이 계시의 말씀이 천사를 통해서 전달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많은 경우 누군가를 통해서 전달이 됩니다. 천사를 통해서 요한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종에게 알려지는데 이 요한계시록의 주제는 눈으로 보이는 것하고 실제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악의 세력이 강해 보여요. 그 당시도 그랬거든요. 그리고 악의 세력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교회는 약해 보여요. 그러나 주의 은혜로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다. 승리를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주려고 주신 말씀입니다.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아멘.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증언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자기 사명을 정확하게 인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본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내 사명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내 사명을 반드시 감당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여기서 보면 세 가지 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전통적으로
회중 앞에서 성경을 읽는 것을 말한다고 성서학자들이 봅니다. 지금은 다 성경책이 있는데 옛날에는 귀했거든요. 그래서 목사가 그걸 보고 읽는 거예요. 그래서 읽는 자가 복이 있다. 그리고 듣는 자가 복이 있다. 이건 전통적으로 말씀을 앉아서 듣는 사람을 얘기하죠. 오늘날에도 설교자가 있고 청중이 있잖아요. 듣는 자가 또한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우리말로 들을 수 있는 것, 말할 수 있다는 것은 특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복이 뭐냐면 무슨 복이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 그렇죠. 말씀한 바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고 듣는 것이 특권이라면 순종은 의무인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억하고 지켜야 됩니다. 우리 특권에 맞는 책임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복이 가까웠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런 말씀을 하죠. 복이 있다 그러면서 때가 가까움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도 그러하지만 동시에 우리도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지 모르죠. 그 때가 가까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면은요, 인봉한 것을 하나씩 엽니다. 7개가 있는데 하나 열고 둘 열고 셋 열고 넷 열고 다섯 여섯 일곱 하면 끝나야 되잖아요. 안 끝나요. 그 다음에 또 다른 3개가 열립니다. 또 7개가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하면 이제 끝나야 되죠. 안 끝나요. 그리고 또 다른 게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역사를 보면 주님이 오실 것 같았어요. 그러고는 안 오셔요. 그리고는 또 이제는 올 것 같은데 또 안 오셔. 이게 요한계시록에 이미 다 설명이 돼 있어요. 이해가 되세요? 그걸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는 주님이 왜 오신다 그러고는 안 오냐 이러는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이 분명히 그러셨어요. 나도 모른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한 말을 가지고 설명을 하면서 때를 맞춰보려고 그러는데 계속 틀려요. 그러면서 이게 뭔가 좀 이상하다 그러는데 이상할 게 없어요. 예수님 말씀 가지고도 맞출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도 모른다고 했으니까. 이해가 되세요? 사람들이 주님 말씀을 왜 안 믿는지 나는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고도 자꾸 그래요.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죠. 쓸데없는 짓을 하는 거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냥 주님이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시는 것만 알면 돼요. 그리고 그것을 위한 준비를 하면 되는데 4절부터 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뭐로 삼으셨다 그래요. 뭘로 삼으셨을까요? 3글자. 제사장. 뭐라고요? 제사장.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그건 목사님 얘기 아니에요? 저도 그런데 여러분도 그래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만인 제사장설도 나오는데 많은 분들이 잘못 이해하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하여간 여러분도 제사장이라는 걸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광. 사도 요한이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한다 그럽니다. 7교회에 편지를 하는데 여기에서 얘기하는 아시아는 우리 한국, 중국, 일본 이런 아시아가 아니고요. 이게 2000년 전 얘기라 그 당시는 이쪽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의 튀르키예, 전에 터키라고 하는 곳을 소아시아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거기를 아시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7교회 얘기를 합니다. 7이라고 하는 건 완전수를 얘기하기도 하고 또 일반적인 면에 있어서 사실은 그쪽에 보면은 골로새 교회를 비롯해서 다른 교회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일부러 7이라는 숫자를 쓰신 것 같아요. 그리고 또한 그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이런 말씀을 하죠. 이것은 성령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리고 7이라고 하는 숫자 역시 보편성, 충분성, 완전성을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 7 영은 하나님께서 7교회에 각기 주신 성령의 분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각 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성령의 은혜가. 이걸 항상 믿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아멘. 여기서 보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세 가지 칭호로 부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충성된 증인,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십자가에서 증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충성된 증인으로 살아가셨고, 두 번째로 표현되는 것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이생에서 죽고 영생으로 처음 태어나신 거죠. 먼저 나셨다, 프로토토코스라고 해서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문자 그대로 처음 난 것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다른 의미는 처음 난 아들은 아버지의 명예와 권세를 계승하죠. 그래서 권세와 명예를 가진 분, 최고의 자리를 차지하는 자리다, 이런 의미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오늘 설교 제목이고 가장 중요한 건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이렇게 말씀합니다.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당시는 많은 나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제일 강한 나라가 있었습니다. 로마가 제일 강력했습니다. 로마 황제가 수많은 나라들의 주가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지상의 여러 왕들의 지배자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여기서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환과 부활을 통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그분에게 주어졌습니다. 마귀와 타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충성과 십자가의 희생적 사랑으로 온 우주의 주가 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과 타협해서 뭘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걸 체험하면서 꼭 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얘기하죠. 은혜와 평강은 히랍적 그리고 히브리적 요소를 연합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러면서 무슨 표현을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했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뭐 하셨다고요? 사랑하셨다. 거기 분명히 나오죠. 우리를 사랑하사. 그런데 이 동사가 과거가 아니라 현재형입니다. 과거에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뭐 과거에 하시긴 했는데, 이게 표현이 일부러 현재형이 쓰여지고 있어요. 그 이야기는 계속적이다라는 뜻이에요. 영원까지 계속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이 과거에 물론 우리를 사랑하셨지만 중요한 건 주님은 우리를 계속 사랑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우리가 다 잘 아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다음 절 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버지를 위해서 했습니다. 하나님 중심이셨어요. 그러면서 그 아버지를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로 만드시고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뭐로 삼으셨다고요? 제사장.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성경을 총체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니까 나 제사장이네? 그러니까 목사랑 맘먹어도 되겠네? 이쪽으로 해석하는 분이 있어요. 목사랑 맘먹으라는 게 아니라 목사처럼 좀 살아라, 이런 얘기예요. 이해가 되세요? 목사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요? 아니죠. 그럼 여러분도 마음대로 살면 돼요? 아니죠. 바로 그거예요. 네. 목사랑 맘먹으라는 게 아니라 목사가 마땅히 해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라, 이런 뜻이에요. 본래 구약성경에 보면 애굽에서 출애굽하고 나서 시내의 광야에 있을 때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에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뭐가 된다고요? 제사장 나라.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이미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수많은 나라들이 있는데 그 나라 가운데 제사장 나라가 된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다 제사장이니까 제사장이 필요 없느냐? 아니죠. 그 안에 또 제사장이 있잖아요. 아시죠? 네. 그 흐름을 베드로서에서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 이런 말씀이 그 흐름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인제사장설이라는 걸 제대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다 제사장 같은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근데 그 얘기는 제사장과 맞먹겠다, 너가 누구냐 이런 게 아니고 여러분이 제사장 역할을 삶에서 살아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제가 오늘 여기 왜 서서 이 설교 할까요? 제 역할이니까. 나 오늘 피곤한데, 저 이번 주간에 되게 피곤했거든요. 오늘은 그냥 쉴래. 이러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할 바를 하셔야 돼요. 하셔야 돼요. 그 인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잘 모르고 있어요. 목사가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저는 목회하면서 하나님의 심정을 자꾸 느끼려고 하면서 갖는 생각이 있습니다. 제가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자랐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기는 하는데 예수님을 안 믿거나 제대로 안 믿는 사람들이 의외로 있고 그러면서 자기는 천국 갈 거라고 착각을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연구하고 보면서 느끼는 게 제가 여러분에게도 여러 번 얘기한 적이 있고 어느 교회를 가든지 제가 마음에 품고 있는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건 제가 이 교회 담임 목사니까 이 교회에 있는 분들 가능하면 지옥에 덜 보낸다. 그리고 최대한 천국으로 보낸다. 이게 내 가장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게 맞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여러분도 그러셔야 돼요.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거기 사람들이 다 지옥 갈 것 같은데 가라 이놈들아 그러시면 안 돼요. 어떻게 하더라도 하나라도 더 천국에 보내려고 노력은 하셔야죠. 최소한. 그런 인식을 갖고 사셔야 돼요. 주님의 심장을 마음에 품으시고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까지 오셨잖아요. 생명까지 주셨는데 우리는 생명은 안 바친다 할지라도 최소한 말이라도 좀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그 의식을 가지셔야 돼요. 여기 보면 세 가지 복 얘기했죠.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들으셨는데 지키셔야 돼요. 지키셔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세상의 왕보다 위에 있는 분이세요. 근데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으셨어요. 그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까 제사장답게 사세요. 세상에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을 하셔야 돼요. 저는 한국을 한 30여 년간 떠나 있다가 와가지고 느끼는 가슴 아픔이 있어요. 한 10여 년 전에 왔는데 제일 큰 변화를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웬 이단들 판이 다 돼가지고 교회들은 안 된다 그러고 이단들은 판을 치고 있고 이단은 계속 부흥한다 그러고 교회들은 다 망한다 그러고 교회는 다 팔아먹고 이단이 그 교회 건물 사먹고 그런데 내가 보면서 도대체 어찌 된 일이냐. 이게 문제가 뭔지 아세요? 제대로 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자기의 정체성에 대한 인식이 없어요. 목사면 목사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말씀을 제대로 전달하고. 근데 여러분도 그걸 하셔야 돼요. 하셔야 돼요. 꼭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희생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아멘. 자, 여기서 보면은 볼지어다 그러잖아요.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주님께서 구름을 타고 올라가신 것처럼 다시 구름을 타고 오실 것이다.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모든 사람이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실제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릴 때 찌른 사람도 있지만 그 외에도 예수님을 계속 괴롭혔던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도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찬송하리라가 아니라 애곡하리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시는데 좋아하는 게 아니라 애곡을 할 것이다. 그러하리라. 아멘. 아멘은 진실로 그러하다 이런 말씀입니다. 왜 사람들이 애곡을 합니까? 지옥 가게 되니까. 지옥 가게 되니까. 때가 있을 때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거예요. 이 인식이 있으셔야 됩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요, 진짜 교회가 막 살아 움직이고 약동할 때 보면은 그때는 목회자들이요, 지옥 얘기를 참 많이 했어요. 그 성도들도 굉장히 귀담아 듣고, 그래서 어찌할꼬 그리고 돌이키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오늘날에는
듣기 좋은 소리만 해야 돼요. 저처럼 이러면 안 돼요. 좋은 얘기만 해줘야 돼요. 그래야 사람들이 구름대 같이 몰려들어요. 근데 주님이 나중에 칭찬하실까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도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렇다고 어디 나가서 사람들더러 계속 괴롭히라는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얘기해 줄 걸 해주셔야 돼요. 분명히 저대로 있으면 지옥 갈 게 뻔한데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다고, 이런 걸 직무유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할 사람들한테 전하셔야 돼요. 나중에 애곡할 텐데, 슬피 울 텐데,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꼭 전하시기에 되기를 바랍니다. 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올 알파와 오메가라. 헬라 사람들이 살던 시대였기 때문에 헬라 알파벳 처음 시작이 여기에 있는 그 알파입니다. 알파가 시작이고, 우리로 치면 기억, 영어로 A 같은 건데, 그리고 거기에서 오메가는 헬라 알파벳의 마지막 글자입니다. 이 얘기는 처음과 마지막, 그러니까 시작과 끝, 다시 말해서 영원하신 분이다, 이런 얘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이런 말씀도 나오는데, 모든 것이 가능하신 능력자이십니다. 모든 것을 지배하십니다. 모든 것을 통솔하십니다. 모든 것을 장악하십니다. 이후에 보면 7교회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인봉한 것을 띄는 게 나오는데, 처음 띄자마자 나오는 게 백마탄 사람이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데 하는 게 뭐냐면 승리예요. 싸워서 이기는 것.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에 보면 또 싸워서 이깁니다. 시작도 승리, 끝도 승리. 근데 중간에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게 있어요. 죽음도 나오고 순교도 나오고 여러 가지 일들도 나옵니다. 그러나 시작이 승리, 끝이 승리.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자예요. 빅터. 승리자입니다. 우린 그분과 함께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서 비굴하게 비겁하게 살면 안 돼요. 설사 죽는다 할지라도 비겁하게 살면 안 돼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자이실 뿐더러 그분이 심판하러 오실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내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대했느냐를 주님께서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꾸 현상만 보고 주변만 보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모든 것 위에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를 항상 바라보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말이 그리스도인이지 무늬만 그리스도인이지 비겁하게 살고 비굴하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나마도 북한에 있는 사람이 그러는 건 이해나 가지, 남한에 살면서 그러는 건 너무하잖아요. 네. 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맺으면서 생각할 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7교회를 향해서 말씀을 주시는데, 7교회가 나오지만 사실상은 3개로 구분된다고 모든 사람들이 다 생각을 합니다. 첫 종류가 뭐냐면 칭찬도 있고 책망도 있는 교회. 많이들 그렇죠. 이 교회 잘하는 것도 있고 못하는 것도 있고. 두 번째 종류가 있어요. 흔하진 않지만 칭찬만 있는 교회 있어요. 너무 잘하고 있어요. 주님이 하실 말씀이 그대로만 해라, 이런 데가 있어요. 그다음에 세 번째 교회가 있습니다. 책망만 있는 교회가 있어요. 도무지 좋은 게 하나도 없다. 주님께서 없애버리고 싶다, 촛대를 옮기겠다, 막 이런 말씀을 하시고 협박까지 하십니다. 자,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요, 교회가 다 똑같지 않습니다. 세 종류를 나눠줘요. 자, 우리 교회는 어떤가?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많은 교회들이 좋은 것 나쁜 게 혼재하는데, 이 혼재한다는 건 뭐냐면 좋은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다 괜찮다는 건 말 그대로 다 괜찮다는 얘기고, 그리고 다 책망받는다는 건 말 그대로 다 하자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기억할 것은요, 내 옆이 못한다 할지라도 나는 내 역할을 해야 돼요. 이해가 되시죠? 이게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오셔서 결국 우리를 판단하시고 심판하시게 될 건데,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교회를 향해서도 이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세요. 어찌할 거냐? 그러면서 주님께서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때 7교회를 향해서 끊임없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뭐가 있는 사람은 들을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들을 귀. 귀가 있다고 다 들리는 게 아니에요. 들을 귀를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 얘기하는 지혜도 그렇습니다. 그 listening heart거든요. 듣는 마음.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에도 자기가 듣는 마음이 없으면 지혜가 들어오질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시면서 뭘 가지셔야 돼요? 듣는 귀를 가지셔야 돼요. 듣는 귀.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지셔야 돼요. 오늘도 성령께서 저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을 들을 귀를 가지고 듣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이야기 말씀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전에 어떤 알려진 목사님이 한 분 있었는데 이분한테 어떤 교인이 와서 그래요. 목사님 교회는 좀 문제가 있어서 전 딴 데 가겠습니다. 그러면서 안 그래도 딴 데 있다가 왔는데 거기에도 문제가 있어서 여기 왔고 여기도 와서 보니까 뭐 그래요. 근데 이분이 얘기하는 걸 보니까 온갖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데 왜 그러냐면 불평불만이 많아요. 불평불만이 많아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뭐 딴 데 가셔도 별로 소용이 없으실 텐데 그런 완벽한 교회 찾기가 쉽지가 않으실 겁니다. 그리고 그런데요, 혹시 그런 완벽한 교회를 찾으시면 제가 지금 드리는 간곡한 부탁을 꼭 들으시고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혹시라도 진짜 완벽한 교회를 보시죠? 제발 그 교회 다니지 마세요. 그 완벽한 교회가 당신 하나 때문에 불완전한 교회로 바뀌어버릴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심판자가 아니라 우리가 심판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자꾸 판단자가 되려고 하지 말고 내가 주님 앞에 어떤가를 생각해 보셔요. 바라기는 스스로를 돌이켜볼 줄 알고 주님 앞에 잘 준비가 되어져서 주님께서 오셨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고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라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택하셨어요.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제사장 같은 역할을 주셨습니다. 그럼 거기에 맞게 살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서 내가 누군지를 제대로 인식하고 제대로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오늘도 저희에게 귀한 말씀 주임을 감사드립니다.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금 듣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여, 우리의 눈이 열려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가 들을 귀를 가지고 주의 말씀을 온전히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저희들 마음 가운데 온전한 마음을 품고 주님을 보시기에 칭찬할 것만 있는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